하늘 본향을 그리며 또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장애 월곡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12월 끝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논하고 토론한 우리 건축위원들, 또한 함께 건축 헌금을 모으고자 도농 한마당에 모여서 함께 물건을 팔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 이뿐만 아니라 매주 또한 필요한 영혼들에게 방문한 우리 방문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없이 흘러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2025년 이 12월도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알고 계신가요? 2022년 로저 페더러가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은퇴 경기를 치르는데 자신의 단짝이자 자신의 라이벌인 누군가요? 나달과 함께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투며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들은 끝내 눈물을 흘리죠. 그 긴 기간 동안 얼마나 함께 동거동락했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감동을 통해 은퇴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에 흑신인 나달이 은퇴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환호를 받으면서 거대한 은퇴식을 치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어김없이 또한 동거동락했던 많은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테니스장에 길이길이 영광을 기릴 수 있는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죠. 흔히 테니스장에 이러한 기념패를 세우는 것은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달을 기리면서 특별히 그의 우승 횟수와 그의 발자국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죠. 그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화려한 은퇴식을 통해 그들의 전설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의 끝의 인생의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 다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은퇴식이 아닌 그저 감옥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마지막 끝맺음을 하는 고별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웅보다 또한 은퇴사보다 더 장엄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성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해를 어떻게 끝맺음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첫 맺음 또한 이 끝맺음을 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세우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분명히 바울 밑에서 수많은 도움을 받은 제자들과 동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혼자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함께하는 이는 아무도 없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변호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다른 이에게 죄를 묻거나 그를 헌담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나한테 일어나요? 왜 나의 편은 아무도 없을까요? 분명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인생의 끝을 정리하겠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해를 시작해 보아야죠. 바울이 이러한 순교의 마음과 또한 용서의 마음을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의 찔림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성 밖에서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용서의 마음으로 이들을 정리하고 또한 자신의 죄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자신을 죽이는 이를 위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응어리진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어두운 구석에 모난 응어리진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용서로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감자를 자루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너가 싫어하는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수의 사람만큼 감자를 담아보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죠. 일주일 동안 이 감자 자루를 들고 다니라고. 학생들은 2개 혹은 5개, 10개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들고서 생활을 하죠.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또한 학교로 올 때도 감자 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감자에는 어떤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썩은 내가 나요. 감자에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감자가 썩기 시작합니다. 진물이 흐르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루는 더욱더 무거워져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일주일 뒤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감자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기분은 어떠했나요? 이 무겁고 냄새나는 감자 자루를 들고 다닐 때 어떻나요? 학생들은 답합니다. 빨리 버리고 싶었어요. 빨리 해치우고 싶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웃으며 말을 합니다. 이 감자 봉지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야. 미워하는 마음은 썩은 감자처럼 너희 마음을 악취로 병들게 하고 또한 그 무거운 무게로 너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단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겠니? 원수를 미워하는 그 원망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또한 주변을 악취가 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 해의 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해방을 누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또한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도 용서를 받았듯이 용서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애의 끝맺음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행하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많은 능력과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기에 그는 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기며 또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동반자 또한 우리의 동행자를 찾으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한 선생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릴 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한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하죠. 그의 이름은 앤 설리번. 그는 헌신적인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87년 그는 7살 난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또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장애를 가지며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진 생애를 살게 되었죠. 그러한 헬렌 켈러를 보며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동행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 설리번 선생님은 끝없이 그를 포기하지 않죠. 그가 식사의 예절을 배울 수 있게 또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지켜줍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에게 함께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의 분노 속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연결된 방법을 찾을 거야. 끝없이 그는 교육을 받으며 이 설리번 선생님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설리번 선생님이 물을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그 물을 만지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 글자를 어떻게 알려준지 아시나요? 손으로 알파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이것으로 소통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구나. 그는 물이라는 이 철자와 물의 느낌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둘러싼 세상과 연결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헌신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외로운 자에게 동행자를 보내주시며 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함께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곁을 함께하지 않았다면 과연 헬렌 켈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해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 혹시 이 헬렌 켈러가 말을 하는 걸 보셨나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는 교육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의 진동을 통해서 직접 언어를 느끼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얼마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함께 동행했는지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한 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 또한 건강으로 인해 무너졌던 순간, 또한 남몰래 눈물 흘리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그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며 또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곁에 서서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부름에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교육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키우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곁에 서서 힘을 얻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의 동행자에 의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갈급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주변에는 이러한 영혼들이 없는지, 또한 그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혼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또한 이 12월 남은 한 달의 끝맺음을 그들의 곁에 서서 지키는 삶을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맺음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소망이자 내일의 여정을 준비하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참수형 앞에서 결코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자 천국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천국의 소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이 한 해를 끝을 내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을 향한 내일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힘겨운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중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온전히 전해질 때 그것이
이 세상의 끝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온 땅에 퍼져야 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그저 위에 구멍이 한 군데 뚫려 있는 그 돔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갇혀 있던 감옥은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많은 죄수들을 가두며 또한 사형하는 감옥으로 유명했죠. 이 감옥은 크게 두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카르케르, 또한 밑에 둠 형식으로 갇혀 있는 투리아눔. 이 두 개의 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보게 되죠. 원래 지하에 있던 이 투리아눔 감옥은 그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저수지로 물을 공급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것으로 변형한 것이죠. 그 감옥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감옥을 통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천장의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죄수들이 내려지고 그 습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닥에는 물의 습한 찬 느낌이 올라오고 또한 빛이 통하지 않는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사형을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이 아님 또한 새로운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열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최후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예수님은 많은 죄를 덮어쓰시고 또한 죽음 앞에서 끝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늘의 소망이자 구원의 길이 완성되도록. 분명히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훈련한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잠에 들어 힘들어하는 또한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홀로 외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이 보기에는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 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끝이 아닌,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나의 이 끝맺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두려움과 또한 괴로움으로 자신의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통한 구원의 길을 얻게 됨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계절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12월 이 끝자락에서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이 사도 바울처럼 외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남긴 상처로 인해서 나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용서하라고. 용서할 때 우리는 그 괴로운 마음이 해결되고
또한 성숙한 마무리의 끝맺음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1년의 발자국은 어떠했나요?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한 우리가 함께 했지만 잊었던 그 발자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었던 주님의 발자국. 우리는 그 발자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마침으로 우리는 또 다른 새 힘, 새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2025년 끝자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신가요? 아직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신가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설렘과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죽음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한 내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 살아있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2025년 끝맺음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장애 월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